우리 이호강 성도님 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번 결신 공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제 와서 그때 증인한 거 들으셨잖아요. 죄가 없고 또 처벌도 원치 않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피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 피해 본 적 없다, 괜찮다,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벌금형이 나온 거예요. 2천만 원. 그래서 항소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항소를 하면 여주교도소에서 원래는 수원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된 상태고, 근데 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제가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 받으러 갔는데 저 사람이 나 안 때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게 신고하고 이랬으니까 뭐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다 일단 무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뭐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지 이러면서 이제 2천만 원 벌금을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이제 항소를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 이호강 성도님이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필사본을 하나 보내왔어요. 성경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막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성경 구절을 여러 권으로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루십니다. 그곳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도 없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5통 전화 받았는데요. 어머니한테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기로 집사님하고 어머님 찾아뵙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안부도 여쭙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문지연 집사님 이제 글 보내오신 거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텐데 어제 이제 세브란스에 가서 항암 1차를 했어요.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맞았던 항암 주사는 역시 부작용이 있어서 3개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맞지 않고 나머지 2개의 주사를 어제 맞았는데 잘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문 집사님 얘기로는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고 젓갈질 하는 것도 좀 서툴고 이제 말도 어눌해서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점점 좋아지네? 할렐루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선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이런 매달리는 기도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나의 바램은 없고 주의 뜻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요,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상황이 좀 나빠지면 덜컥 또 두려움이 생기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화전, 어둠의 영들의 그 불화살이 박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박혀서 소멸되도록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마다 왕의 권세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서는 게 뭐라고요? 전쟁에서 자기의 전선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내 전우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버텨야 내 나머지 지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것입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나 못하겠어, 난 모르겠고 이러고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공격이 집중되어지고, 그 영적인 공격이 집중되어진 곳 가운데 전선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체들도 의심이 막 들어오고, 막 절망이 들어오고, 염려에 휩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해야지, 누가 그러면 안 되지, 누구는 왜 저렇게 하지,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리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얘기할 거 없다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선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원리를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편지를 가서 전달하죠. 빌립보 교회에도 그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이제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와서 면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근황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뭐라고 전했냐 하면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세상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했는데 조금 지나면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보면 다시 옛날에 있었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를 써서 그 답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다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있다가 이런 이유와 저런 상황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인내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라고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꾸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얘기를 가려 할 때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건면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혼자는 주님의 나라 이룰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이 혼자는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두 축이에요.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두 개 바퀴라고요. 두 개 바퀴가 없으면 하나만 바퀴가 튼튼하고 크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바퀴가 없고 축이 있는데 이쪽 한쪽에만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 아주 튼튼한 바퀴예요. 아주 커다란 바퀴예요. 아주 멋있고 아주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바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같은 자리에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전진할 수가 없고 계속 같은 자리만 뺑끌뺑끌뺑끌 도는 거라고요. 쳇바퀴 돌듯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늘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조금 좋았다가 조금 기뻤다가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언제 보면 다 식은 것처럼 보였다가 또 언제 보면 또 막 부글부글 타오르다가 또 좀 있다 보면은 또 식어가지고 냉랭하고 이게 막 너를 뛰는 거예요. 너를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 바퀴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왔습니까? 뭐 동창회도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에 뭐 새마을에도 좋은 공동체죠. 뭐 적십자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뭐 이런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만 있다라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한쪽 바퀴의 축은 뭡니까? 나머지 한쪽 바퀴의 축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7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두 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난 생명이 주님께 드려졌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퀴가 점점 커지고 바퀴가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바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어둠의 영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어둠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셨으니 빛 가운데 살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떠나가게 되고, 어두움이 거쳐지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게 뭐였냐 하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건 맞는데 그분이 신은 아니야, 인간 중에 좀 특별한 분이셨지 그분이 신은 아니야 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나랑 밥 같이 먹고 졸리면 잠자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딱 맞지 않는 것은 다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생각에 잘 안 맞으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느 쪽으로 향해요? 내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모르겠다고 밀쳐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아멘하고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약한 나를 보지 말아라. 부족한 나를 보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골로새 교회 상황하고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험한 기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막 묶였던 것도 풀리고 마음도 막 녹아져서 막 아우 권사님 남편 오셨네요. 아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막 자리가 막 채워지고 막 이런 소식들이 막 들리고 보여보세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쁨이 넘치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중심적인 자리에선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또한 우리 중심적으로 내 기쁨으로 취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시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가난한 심정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아가 죽지 않는지 몰라요.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세요? 너희 행위에 있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응답하시겠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있어.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걸 우리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계시면서 11절 함께 선포할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아니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야. 할례는 구별됨 아닙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안에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절차, 주님께서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합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의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세우는 그 거룩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끝까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었기 때문에 주가 나로 사시는 것이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로 사신다라는 것이 영생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이 영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인도가,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골로새 성도들,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뜻을 정하였으나 또 주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포기하고 변명하고 핑계 삼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행위를 통하여 뭔가를 더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물러설 수 없고 이런저런 요령과 변명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